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자이지만은 이미 죽은 자라고 판단 내린 그 대상이죠. 그 예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관심과 열정입니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무엇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냐. 엠마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성경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되고 어떤 다른 요소로 인해서도 이 뜨거움의 열정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지성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고 또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은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멍청해집니다. 바보가 돼요.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고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방법은 하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가르치는 좋은 책자들을 읽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그러면 지성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뜨거움입니다. 지성은 냉철해야 되고요. 그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타락은 무엇이었냐? 지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올바로 잘 분별을 해내고 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 것인지 잘 해냈습니다. 칭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첫사랑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뜨거움이, 열정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문제에 귀착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늘 우리가 하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밀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심지어는 많은 경이로운 일들까지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나를 알아봐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마다 그 고백을 하셨죠. 그런데 그 동일한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나의 마음이 냉랭하다고 한다면, 차디차게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념에서만 하나님을 관념에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상과 관념,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산주의의 신념을 이루고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과거 얼마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념과 신념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한 교제의 깊이는 깊어지고 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자신 안에 있는 진리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죠. 더 많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신은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분을 모를 때 헌신한다. 그분을 모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대단한 부담이에요. 뭘 믿고 따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정보라도 더 얻고자. 그래야 투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만큼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기만당하고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인 돈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그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바로 그 진리에 관련된 그런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복판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빚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가? 빚 다 갚으셨다고요. 그러면 더 갚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이 있고 그분께서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 그것도 동일한 가치관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균형 잡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열정이 늘 발견이 되어집니다.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어지는 열정, 그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에 기인합니다.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확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그 한복판에는 재림의 교리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특히 신약 서신,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제시켜 버린다.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그 동기를 파헤쳐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생뿐이에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이생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과 체력과 부와 삶의 안정이에요. 그냥 이 생에서의 행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울하게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얼마만큼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은혜와 평강으로 관철되어지잖아요. 서신서 시작할 때마다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예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직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문제는 믿을 수 있느냐. 자,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투자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거기에 투자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는 주저하는 사람이 있겠죠.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 그것은 경험으로 이제 체험할 거예요.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고 또
오는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만큼 진리이신 것인가,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겠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령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 사람들을 은사로 주신 목적이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진리를 실행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해야 돼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에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만족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무엇에 귀결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은 제일 당면고자가 휴거죠.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상 재림입니다. 둘 다 참여를 하죠. 성도들은 휴거 때에 비밀리에 올라가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휴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지상 재림할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죠.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안다. 그것이 이렇게 중심이 되었을 때에 모든 믿음의 삶이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삶으로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어긋나 버리면 모든 것들이 열심으로는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돈과의 관계를 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수입이 100이에요. 얼마든지 100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입이 30이에요. 얼마든지 30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입이 5천이 됐습니까? 얼마든지 5천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단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인데, 가장 커다란 주제가 바로 돈에 관련된 부분이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그런데 이것이 의심스럽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스럽다고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소유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 말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돈이 목적이 됐을 때의 비참함이에요. 비극이라. 돈은 수단이지 매개체이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본성은요, 그걸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내는 그 병폐인 것인데, 진화론자들의 산물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질로 시작한 것이 인생이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온통
관심을 쏟는 것은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지상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근데 세상 전체가 거기에 다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무슨 뭐 목사가 아니건 상관없어요. 다 돈에 다 함몰돼 버렸다.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돈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자들,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향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도 마음껏 누리고 즐겼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들, 물질, 돈,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위치, 이걸 마음껏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하다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10%를 쓰면 잘 쓰는 거예요. 90%는 그대로 남겨놔요. 자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돈은 사용 매개체인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용되어진 것만 의미가 있죠. 3층짜리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자재가 얼마만큼 많이 필요할 것입니까? 다 쌓아놨죠. 그런데 3층 건물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재들 있죠. 벽돌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뭐 H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무익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러면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영적인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필요들, 그 모든 법들도 다 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핵심은 뭐예요? 그때까지만 견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지쳐버린다고요. 낙심돼요. 얼마나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주어진 명령도 있다. 한시적인 명령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부할 때에 재림의 그 부분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반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교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교리, 그건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교리예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경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구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한 번 기록됐으면 영원히 지속된다. 그걸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5절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또 교회의 질서가 완성되었던 목회서신 한복판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과도기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교리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의 완성,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교회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의 교리가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이것만 결정되면 돼요. 신뢰의 대상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것이냐? 그건 불확실해요.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인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당대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 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인데 불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 버린다. 잠정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확실한 대상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무한정 누리는 거예요. 무한정 향유한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요. 다시 보십시오.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이다 말하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도 보십시오.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받는 것은 3장의 결론이겠죠. 성경이에요. 성경이 주어진 목적, 4가지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지금 당대에는, 성경이 필요한 당대에는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하게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것이 3장 17절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넌,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온전하게 되어야 되죠? 그러나 당면 과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고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명제를 받은 것이 4장 1절의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역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귀결돼요.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배경은 무엇이에요? 우리 선지서들 알듯이요.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증거하면 막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그 말씀 아주 잘 들었다고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모두가 다 대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왜 그렇죠? 그 배경이 나타나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에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마귀가 도사리고 있죠.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도 어둡게 하는 것이죠.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가능한 한 최대로 변질시킨 것이 마귀의 교리이고요. 거기서 실패를 했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시되는 것이 재림의 교리에 대한 이 가르침을 전혀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교리와 연결되지 못하면은요, 마귀의 영역이, 허물어질 영역은 극히 제한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림의 교리까지 갔다, 그 성도가, 그러면 마귀는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 있는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 공성포로 그 성곽을 쏘았을 때 그 벽이 그냥 단 한 발에 허물어지듯이 마귀의 모든 그 영역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입에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을 삭제시켜 버린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휴거를 말하면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무슨 1980년대에 있었던 그 휴거 온통 난리법석 친 사람들 있죠. 날짜 정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배우 세력에는 마귀가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휴거를 말하면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갖는 것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아주 수치스럽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 나는 목사라고 말할 때 수치스럽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6절에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결론이죠. 바울은 이미 이제 목이 베어서 참수부형으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문제는 남은 자들도 자신과 동일한 그 믿음을 소유해서 잘 마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베드로후서 1장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그 배경은요, 견딜 수 없는 박해 가운데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야 돼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어느 정도 그렇게 힘든 부분이냐 그러면 경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부담이 돼요. 얼마만큼 박해가 심한 것인지. 그때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견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 이상이 없도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권면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현재가 지금 죽음 직전이라고요.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지식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기쁨, 그건 없다고요. 그냥 자비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자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깔려 있는 것이 오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세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왜 그러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간단해요.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겠다 그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산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간적인 생각,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무조건 반가울 것 같다. 무조건 좋은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복음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면했을 때 그것은 결산입니다. 결산이라. 그 부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2절에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있어야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틀림없이 지키신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서 부지런히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세상의 정욕을 극복을 해야 되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5절부터 7절까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뒤에 한 계단 더 오르고 한 계단 더 오르고 한 계단 더 오르고 계속해서 더 해가라, 더 해가라, 더 해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배경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강조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인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다고요. 그 한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 한 사람 자체의 목적이 있는지라 그 목적으로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셨고 진리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더해가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열매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재림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상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거의 맺지를 못한다. 그러면 재림은요.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게으를 수 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육신의 본성은 게으름이에요. 온통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고, 조금 전에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은 무슨 돈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아주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 그럼 어차피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다 땅으로 묻혀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은 영원히 존속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영원한 일들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산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매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열매 있는 자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봐 있는 8가지 덕목이라고요. 이 인격적 성장이 계속해서 자기 내면에서도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면에서 형성된 것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봐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9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눈 멀고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어요. 멀리 볼 수 없으며, 그래서 이생뿐이에요. 아무리 멀리 봐야 이생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죽음 직전까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돈이에요. 물질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결혼도 배우자를 보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본다. 얼마만큼 스펙이 가능한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유리할 것인가. 직장 동료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까지 그런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어떤 사람이 합당하게 잘 수행해낼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돈 많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한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인데 다 기능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여기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실족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실족, 다시 말하면 생의 실패예요. 무엇에 대한 실패인 것이냐? 다가오는 세상의 준비에 대한 실패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요. 그 일생 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부분들이요, 단 한순간에 그냥 불이 붙어버리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겨우 자신의 몸만 빠져나와 버렸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잠옷바람으로 나온 사람이래.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알몸으로 나온 사람이라.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서두, 본론, 결론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 신약 서신 한복판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신약에서 강조하는 예언은 더더욱 중요해요. 신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간편하게 살펴보았고,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죽음 직전이죠.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어날 때에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 그 무엇을 말해야 되죠? 임종 직전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냐? 그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12절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세상에서는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최상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새로운 거 알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나에게 확신으로 되어 있고 그 확신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행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서 나에게 인격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 내 사고하는 데 있어서나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죠. 오늘 살펴볼 것이지만 그 사람은 판단받지 않아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오래전에도 항상 문제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다른 사람들부터 지적당하는 사람들, 그것은 다른 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판단받을 사람이다. 나는 계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라. 13절에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 안 하겠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겠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에요.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부분이 어디에 담아져 있느냐면 마음에 담아져 있어야 돼. 그래야 뜨거워진다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에요. 이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잘 읽어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전천년주의의 교리예요. 그 성경적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교리는 하나도 모순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조화로운 것이죠.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죄에 관련된 구속 사역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더할 것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21절에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한 구절 더 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기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 않은 채 앉아있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하나님 존재하신다고요. 그거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내가 버스 타고 갈 때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이냐? 그 동일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상 주시죠? 상의 의미는 뭐예요? 그건 보상이라고요. 대가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을 견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시지 않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경주를 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완성된 구속사역을 바라보고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죠. 그때가 되어지면 바라보라, 믿으라.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당시의 즐거움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견디셨대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부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 이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3절의 결론이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재림에 대한 교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잘 결합하고 확인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재림에 대한 교리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해주시고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